유대인들이 지키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뭐죠? 얘기해 보세요. 6월절, 칠칠절인 매추절, 또 초막절 이렇게 있습니다. 6월절, 매추절, 초막절. 다 같이 해봅시다. 6월절, 매추절, 초막절. 그러니까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외우세요. 다른 거 막 헷갈리니까. 6월절도 뭐 무교절이라고도 할 수도 있지만 그러지 마시고 6월절, 맥추절, 초막절. 초막절도 수장절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6월절, 맥추절, 초막절 이렇게 외우세요. 자, 6월절은 음력으로 1월 14일입니다. 음력으로 1월 14일부터 20일까지 일주일간 지킵니다. 그래서 6월절은 하루지만 무교절과 같이 붙여서 지키거든요. 그래서 6월절은 일주일 동안 지켜요. 양력으로는 언제일까요? 음력 1월 14일이면 양력으로는 언제입니까? 그렇죠. 양력으로는 정확한 날짜는 모르죠. 그러니까 음력이 정확하면 양력은 모르는 거고, 양력이 정확하면 음력은 또 바뀌죠. 그죠? 양력으로는 3월에서 4월 사이가 6월절이에요. 자, 맥추절. 우리가 오늘 지키는 이 맥추절은 음력으로 3월 6일입니다. 그래서 7월 첫 주에 교회에서 맥추절을 지키는 거예요. 양력으로는. 그리고 초막절. 초막절은 음력으로 7월 15일서부터 21일까지 일주일 동안 지킵니다. 초막절도. 6월절도 초막절도 일주일 동안 지킵니다. 자, 그런데 이 초막절은 양력으로는 9월에서 10월에 있는 거죠.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6월절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우리 개신교 기독교에서는 6월절 안 지킵니다. 자, 초막절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안 지킵니다. 이걸 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단이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 어머니를 믿는 데죠. 원래 하나님의 교회는 안상홍 증인회라는 데였어요. 안상홍이 하나님이래. 하나님은 안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안상홍이 죽었어요. 1980 몇 년도에. 그러니까 교리를 바꿔버렸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로 가셨고 하나님 어머니가 살아계신다. 장길자라는 여자를 믿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교회, 요 동네에 엄청 많죠. 그죠? 자영동에도 있고 저 구이동에도 있습니다. 농협 위에.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 개신교인들을 상대로 전도를 합니다.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6월절을 지키십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안 지키는데요. 그러잖아요. 우리들은. 그러면 맥추절은 지키면서 왜 6월절은 안 지켜요?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가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제가 그거를 가르쳐 드리겠다 이거예요. 지금 왜 6월절은 안 지키고 맥추절은 지키는지.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질문하면 대답하고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 알고만 있으라고요. 시험 들지 말라고. 왜 우리 기독교에서는 6월절 안 지키지? 초막절 안 지키지? 왜 맥추절만 지키지? 맥추절도 안 지켜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오늘 정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6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는 것을 기념해서 지키는 날이죠. 이집트 땅, 종되었던 이집트 땅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신 것을 기념해서 지키는 날이 6월절입니다. 맥추절은 보리와 밀을 추수한 다음에 지키는 날이 맥추절입니다. 초막절은 모든 추수, 곡식과 과일을 다 거둔 다음에 지키는 날이 초막절입니다. 자, 그런데 이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고, 여러분들 밀농사, 보리농사 합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포도농사, 올리브농사 합니까? 우리 안 하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서 바뀐 거냐? 예수님이 오시면서부터 바뀐 거예요.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딱 오시면서부터 6월절은 지킬 필요가 없어요. 왜냐? 6월절은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것의 예행 연습이 6월절이에요. 근데 예행 연습하다가 본 행사를 했잖아요. 예수님 오셨잖아요. 그러면 6월절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 오셨으니까. 초막절은 뭐냐? 초막절은
우리 신약의 백성들, 예수님 오신 다음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예수님께 하늘나라 가서 지키는 날이 신약 백성들의 초막절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유월절도 지킬 필요가 없고 초막절도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유월절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연습하는 날이 유월절이었는데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지킬 필요가 없고, 초막절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지키는 날이기 때문에 지킬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걸 제가 여러분들 쉽게 이해해 드릴게요. 남자분들은 이해가 됩니다. 남자분들 군대 갔다 오셨잖아요. 군대에서 정말 하기 싫은 게 뭐냐? 예행 연습이에요. 군대에서요, 사단장님이 군대 방문한다. 그러면 일주일 전부터 연습합니다. 차렷, 경례, 앞으로 가, 뒤로 가, 이거 연습해야 돼요. 일주일 동안 연습합니다. 그리고 뭐 무슨 행사 있다 이러면은 일주일 동안 연습합니다. 근데 일주일 동안 연습을 하고 매일매일 연습을 합니다. 근데 사단장님이 다녀갔다거나 그 군대 행사가 끝나면은 그 연습 합니까 안 합니까? 할 필요가 없죠. 똑같은 거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유월절을 지켜야 돼요. 하지만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다 구원 받았죠? 여러분 다 천국 백성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유월절을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초막절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곡식을 거둬서 추수가 끝나면 초막절을 지키잖아요. 맥추절은 보리하고 밀 추수만 끝난 다음에 지키는 거예요. 중간에 지키는 거고, 포도, 올리브, 무화과 이런 건 아직 안 거뒀단 말이에요. 근데 초막절은 밀, 곡물하고 과일을 다 거둔 다음에 지키듯이 우리 신약 백성들은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그동안에 예수 믿고 죽었던 사람들 다 부활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신약 백성들이 지키는 게 초막절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막절도 지금은 지킬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유월절과 초막절을 안 지켜도 되는 거 이제 아시겠죠? 예,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하고 싸우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 이단은 상종 안 하는 게 최고다. 괜히 말싸움 붙이면 그 사람들은 우리가 뭔 말 할지를 다 연습을 하고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괜히 말 붙이면 더 복잡해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만 계세요. 자, 그래서 유월절과 초막절을 안 지킨 이유는 여러분들이 알게 됐어요. 자, 그러면 맥추절을 왜 지켜야 되는데? 여러분들 밀농사, 보리농사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럼 맥추절도 지킬 필요가 없잖아요. 안 지켜야 되겠네요. 오늘날 그래서 맥추절을 안 지키는 교회들도 많습니다. 뭐 안 지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죠. 근데 오늘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맥추절을 뭐 해라? 지키라고 명령했잖아요. 이 맥추절은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도 지키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여러분 결혼식 1년에 그 평생에 몇 번 합니까? 물론 요즘엔 좀 애매합니다. 예. 한 번 하죠. 결혼식은 한 번만 하는 겁니다. 예. 저는 한 번만 할 겁니다. 예. 결혼식은 한 번만 하는 거예요. 근데 결혼 기념일은 어떻게 돼요? 매년 있죠. 똑같은 거예요. 유월절은 한 번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셨기 때문에 그때 초림하셨을 때 한 번인 거예요. 우리 구원받았을 때. 근데 맥추절은 제가 지금 자세하게 설명 나중에 드리겠지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유월절은 결혼식이고 맥추절은 결혼 기념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결혼 기념일이다. 아시겠죠? 그렇게 딱 생각해 놓고 우리가 맥추절을 왜 매년 지켜야 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만 지키면 되지 왜 우리 기독교인들이, 신약의 백성들이 맥추절을 지켜야 될까? 이 시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맥추절을 지키라 해놓고 이는 네가 뭐하여? 수고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수고하여. 자, 저를 따라합니다. 맥추절은 수고한 후에 지키는 날이다. 다시, 맥추절은 수고한 후에 지키는 날이다. 뭐 수고한 후에 지키는 날, 그게 뭐 특별한가? 유월절은 수고하고 지킬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에 유월절은 어떻게 지키라고 되어 있을까요? 제가 다 찾아봤어요. 유월절에는 수고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자, 출애굽기 23장 15절에는 유월절을 지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7절에는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유월절에는 수고하라는 말은커녕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6월절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신명기 16장 1절에는요. 6월절은 하나님이 일하신 날이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신 날이라고 돼 있어요. 자, 6월절은 저도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처음 알았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이 6월절이에요. 왠줄 아세요? 구원은 우리가 수고해서 얻은 겁니까?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것이죠. 그 의미가 6월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출애굽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잘해서 출애굽됐습니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를 초토화시킨 다음에 하나님이 출애굽시켜 주셨죠.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된 것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천국 가게 된 거죠. 이것이 뭡니까? 그래서 6월절은 우리가 수고하고 지키는 날이 아니에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초막절, 맥추절 앞에는, 맥추절에는 수고하라는 말이 먼저 나와요. 여러분들은요, 맥주 감사주일 하면은 뭐부터 생각하느냐? 감사해서 복 받는 날 먼저 생각합니다. 물론 감사해서 복 받습니다. 오늘 뒤에 보면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미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감사하여 복 받는 것은 나중이고, 맥추절에서 첫 번째 의미는 수고하여 지키는 날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를 잘 들어봅시다. 맥추절은요, 농사를 지어 가지고 밀과 보리를 거둔 다음에 지키는 날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6월절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아, 헷갈립니다. 말 잘해야 됩니다. 광야에서 6월절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지켰죠. 출애굽하고도 지키고, 레위기 1년 동안 시내산 머물다가 다시 가나안 땅 갈 때도 또 지키고, 1년에 한 번씩 6월절은 광야에서도 지켰습니다. 맥추절은 광야에서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습니다. 왜? 농사를 짓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맥추절은 가나안 땅 들어가서 지킨 거예요. 이게 뭐예요? 6월절은 수고하고 지키는 날이 아니에요. 그냥 은혜에 감사하는 날이에요. 하지만 맥추절은 내가 수고하고 지키는 날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는 맥추절을 지키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의 신약적인 의미가 뭐냐? 우리가 구원은 내가 아무 수고 안 하고, 6월절처럼 구원은 수고 안 하고 은혜로 받지만은 내 삶의 변화는 은혜로 된다? 아니다. 내가 예수 믿고 성격이 변하고 부지런해지고 열심히 일하고 막 여러 가지 좋아지는 것은 은혜로만 되는 게 아니라, 물론 은혜로 되기도 하지만 은혜로만 되는 게 아니라 나의 노력이, 수고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인식시켜주는 날이 맥추절이다라는 거예요. 맥추절의 첫 번째 의미는 신앙생활, 삶의 변화는 내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뭔지 아세요? 1년 동안 예배 빠지지 않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전도한 사람은 맥추절에 변화된 나의 모습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이고, 예배도 빠지고 말씀 읽고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내가 봉사도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전도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대충한 사람은 맥추절에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맥추절은 우리가 하나님께 복 받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날이다. 뭘 올려드리느냐? 보리하고 밀을 추수해서 올려드리듯이 우리가 1년 동안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게으르던 내가 주일날, 늦던 내가 주일날 일찍 나오고, 성경 안 읽고 기도 안 하던 내가 말씀 읽고 기도하고, 전도도 안 하던 내가 전도도 하고, 또 내가 내 성격대로 막 하고 싶은 대로 하던 거를 예수님 때문에 참고, 이런 식으로 내 삶의 변화가 있는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날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맥추절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수고하고 지키는 날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전도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전도사님이었어요. 이 전도사님이 이제 신학교에서 학부 때 학교에서 1등을 했어요. 1등을. 그래서 이 전도사님은 속으로 나는 신대원 시험에서 1등을 할 거야. 왜? 학부 때 1등을 했으니까. 모의고사 같은 거 있습니다. 신대원 시험도. 총신에는 그런 거 있어요. 합동 측에는. 총신 합동 측 모의고사를 봤는데 자기가 막 1등, 2등 하는 거예요. 전국에서, 전국 신학교 학생들 중에서. 그래가지고, 아, 이분이 나는 총신대학원
1등으로 그러니까 장학금 받고 들어갈 거니까 괜찮아. 이렇게 생각을 딱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전도사님이 종신대학원 시험을 봤는데 1등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못했어요. 10등 안에도 못 들었어요. 종신대학원은 우리는 고신인데 그 합동측 종신대학원은 10등 안에 들면 장학금이 나온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장학금을 못 받아가지고 학교 등록을 못하게 된 거예요. 아니, 장학금 못 받으면 학교 등록 못합니까? 우리나라 좋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돈이 없어도 대학 갈 수 있어요. 뭐가 있기 때문에? 한국장학재단이 있기 때문에. 한국장학재단에서요, 그냥 저리로 돈을 다 빌려줍니다. 물론 저는 60억짜리 부자기 때문에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을 못 받아요. 그래서 우리 큰애는 학비를 고스란히 내야 됩니다. 이 교회가 제 명의로 돼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대부분 우리 목사님들은 다 그 생활보호 대상자 수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청만 하면은 장학금이 그냥 1%, 2% 저리로 나옵니다. 30년, 40년 거치로. 그러니까 그 전사님이 그냥 한국장학재단에 신청만 해놨어도 등록금 걱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전사님이 철떡같이 나는 1등, 적어도 10등은 하겠지. 장학금 받을 줄 알고 신청을 안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 전사님은 부모님이 없을까요? 부모님 있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신학교 가는 거를 엄청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 전사님은 나는 1등 할 거니까 부모님 반대도 갈 거니까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1등을 할 줄 알고 생각하고 장학금 등록금 준비를 전혀 안 해놨다가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등록해야 되는데 한국장학재단 신청할 시기도 지났고 그래가지고 이 전사님이 그 교회 부목사님한테 가서 사정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목사님도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그렇지 미리미리 대비를 해놔야지 왜 그렇게 했냐고 빨리 담임 목사님한테 가보자고. 그래서 담임 목사님한테 데려갔어요. 그럼 담임 목사님은 뭐라고 했을까요? 야단을 쳤을까요? 안 쳤을까요? 야단을 쳤어요. 아니 누구 청년은 왜 그렇게 준비를 안 했냐고. 아니 1등을 안 할 10등 안에 못 들 수도 있는데 왜 준비를 안 하고 지금까지 있다가 그렇게 지금 와서 그러냐고. 야단을 치고는 교회에서 등록금을 다 대줬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전도사님은 믿음만 갖고 있었던 거예요. 신앙생활은 믿음만 갖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감나무 위에서 감 떨어지기를 입 벌리고만 있으면 내 병도 낫고 내 사업도 잘 되고 내 마음도 평안해지고 내 자식도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내 수고가 있어야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 전사님은 큰 교훈을 깨달은 거죠. 내가 아무리 성적이 좋고 공부를 잘해도 내가 준비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걸 그때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 되어 있어요. 구원을 이루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 구원받았는데 물론 구원받았죠. 하지만 여러분들의 그 구원이 내게 확신이 되고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가야 그 구원이 정확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구원받은 사람과 전혀 다르게 살면 구원 못 받은 겁니다. 알겠습니까? 우리 엄마 아빠 교회 다니니까 우리 엄마 아빠 목사 장로니까 또 뭐 내가 어렸을 때 교회 좀 다녔으니까 나 가끔 교회 가니까 천국 가겠지? 여러분 장담 못합니다. 열매로 한다 그랬어요. 열매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수 믿는 사람의 열매가 없으면 구원 못 받았다고 생각하는 게 옳습니다. 근데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 그리고 말씀대로 나를 바꾸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 그래서 그 은혜로 내가 변화되는 게 기쁘고 감사해요. 그렇게 내가 말씀에 내 수고를 합쳐가지고 변화된 삶을 올려드리는 날이 맥주감사절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나한테 모든 것을 다 해주기만을 바라면서 나는 똑같이 게으르고 똑같이 욕심부리고 똑같이 화내고 똑같이 우울해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구원은 받을지 몰라도 그 사람은 이 땅에 있어 신앙생활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천국의 면류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맥주절에는 복받는 것 이전에 나를 돌아보는 것이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지난 1년 동안 작년 맥주절부터 2024년 7월 첫 주서부터 2025년 7월 첫 주까지 1년 동안 어떻게 신앙생활 했나? 하나님께 내가 삶의 변화를 올려드릴 것이 있나? 내가 뭐 하나라도 변한 게 있나? 나를 돌아보면서 내가 변화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올려드리는 날. 변화된 것이 하나 있으면 하나, 두 개 있으면 두 개. 어찌됐건 많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라도 변화된 것이 있으면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날이 맥주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맥주절을 보내면서 먼저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2024년도와 2025년도 달라진 게 뭐가 있나? 내가 맨날 예배 시간 늦고 맨날 내가 주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욕심부리고 교만하고 성경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새벽기도 안 나오고 뭐 봉사 안 하고 전도 안 하고, 근데 그 중에서 한 가지라도 내가 변하려고 애를 쓰고 그 변화의 열매를 올려드리면 우리는 맥주절을 바르게 보내는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맥주절 앞에 수고하라는 말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으시고, 뭐 지나간 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2024년 하반기부터 2025년 상반기 동안 뭐 삶의 변화가 없으면 그건 어쩔 수 없죠. 지금부터 하시면 돼요. 지금부터 딱 결심을 하세요. 내가 주일은 안 빠진다. 예배 늦지 않는다. 내가 할 수 있는 봉사 한 가지는 한다. 내가 말씀 읽고 기도한다. 내가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한다. 이런 식으로 뭐 내가 돈 많이 벌겠다, 성공하겠다, 이런 거 목표보다 신앙적인 목표를 세우시고 그거를 바꾸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주목하시고 더 큰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맥주절의 첫 번째 의미는 복받는 날이 아니라 내 변화를 올려드리는 날이다입니다. 맥주절의 두 번째 의미는 뭐냐? 저를 따라합니다. 더 큰 축복을 부르는 날이다. 다시 한번, 더 큰 축복을 부르는 날이다. 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나왔습니다. 이제 축복을 부른다 나왔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축복을 받을 수 있느냐?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이게 맥주절이라는 번역 자체가 잘못됐어요. 이 유대인들의 절기상 맥주절은 보리를 거두고 난 다음에 하는 게 아닙니다. 보리는 언제 거둘까요? 여러분, 보리가 먼저 납니까? 밀이 먼저 납니까? 우리나라에도 보리가 먼저 나잖아요. 보리 거두고 밀 납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보리를 거두고 밀을 심습니다. 보리는 언제 거둘까요? 맥주절에 거두는 게 아니에요. 6월절에 거두는 거예요. 6월절에 또 다른 이름이 초실절이에요. 초실절. 초실. 처음에 열매를 거두는 게 초실절인데 6월절 근처에 있는 초실절에 보리 첫 이삭을 거두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6월절 보리를 거두고 보리가 끝나고 나면 이제 밀을 파종하고 밀을 거두는 거예요. 밀을 다 거둔 다음에 지키는 날이 맥주절이다 이 말이에요. 보리와 밀을 다 거두고 지키는 날이 맥주절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쨌든 맥주라고 해서 뭐 이렇게 지키긴 합니다만 보리맥자가 아니에요. 그 히브리어로 맥주절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카차르입니다. 카차르. 카차르는 추수라는 뜻입니다. 수확, 추수. 보리라는 뜻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맥주절은 보리를 처음 거두고 드리는 날이 아닙니다. 맥주절은 보리랑 밀을 다 거둔 다음에 드리는 날이 맥주절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딱 바르게 이해를 하십시오. 근데 여러분, 밀이나 보리는 추수하는 것 중에 귀한 겁니까? 평범한 겁니까? 귀한 겁니까? 여러분, 요즘 쌀농사에서 돈 법니까? 뭐 해야 돈 법니까? 특수작물 해야 돈 벌잖아요. 요즘 시골 사람들 돈 많이 법니다. 특수작물 해가지고 뭐 복숭아, 뭐 딸기, 뭐 오이, 깻잎 이런 것도 하우스에서 미리미리 해가지고 마찬가지예요. 밀이나 보리는 평범한 거예요. 뭐 물론 이게 뭐 가치가 없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평범한 곡물입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의 추수는 밀, 보리만 거두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밀, 보리 거둔 다음에 뭐를 그 다음부터 거두는지 아세요? 본격적으로 포도를 거둡니다. 올리브를 거둡니다. 무화과를 거둡니다. 그래서 이 맥주 감사절의 의미가 뭐냐? 밀과 보리, 평범한 곡물이지만 이것에 감사할 때
포도와 올리브와 무화과의 풍성함을 거두게 된다는 날이 맥주절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신약적인 의미로 바꾸면 주님이 주신 평범한 것에 감사하면 더 큰 복을 받는다라는 것이 맥주절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감사는 축복을 부르는 마중물이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은 감사에 감사할 때 하나님은 그 감사하는 모습을 보고 더 큰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매튜 헨리 주석을 쓴 매튜 헨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어느 날 길에서 강도를 만나가지고 돈도 뺏기고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흠칫 맞아가지고 집에 돌아왔어요. 자,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유, 내가 목사인데 맞고 다니고 하나님 계신가? 시험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매튜 헨리 목사님이 맞고 돈 뺏기고는 들어와서 하나님께 감사했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라고 감사한 줄 아세요? 지난 10년 동안 한 번도 안 맞고 한 번도 돈 안 뺏기게 해주셔서 감사돼요. 10년 전에 한 번 뺏겼나 보죠? 네. 그렇게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그 길에서 또다시 강도를 안 당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축복받는 비결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19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병이어인데요, 예수님이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고 떼어주니까 2만 명이 먹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떡은 보리떡입니다. 보리떡. 보리로 만든 빵이에요. 그거 귀한 겁니까? 안 귀한 겁니까? 귀한 거 아니에요. 가장 평범한 거 보리빵이에요. 근데 축사했다는 말이 뭐예요? 감사 기도를 했다 이 말이에요. 보리빵에 감사하니까 하나님께서 2만 명이 먹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리는 뭘 상징합니까?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여러분, 신약시대에 베드로, 바울, 스데반, 빌립, 신약시대의 훌륭한 하나님의 그 일꾼들은요, 부자가 없었어요. 부자였지만 가난해진 사람은 있어도 바울이나 스데반은 부자였는데 가난해지긴 해도 예수 잘 믿어서 부자 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일까요? 신약에는 더 큰 선물이 왔기 때문에. 그 선물이 뭐예요?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맥주절에 감사하자고 할 때, 내가 복 받은 게 있어야 감사하지. 내가 사업도 안 되고 가정도 힘들고 이런데 감사할 게 뭐가 있다고 감사하자고 그러냐고,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이 세상에 돈보다 성공보다 명예보다 더 큰 복을 받았어요. 그 복이 뭐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라는 복, 보리떡과 같이 평범하지만, 남들이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보리떡 같은 예수님의 복을 감사할 때 포도와 올리브와 무화과의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 백성들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와서 구원 주신 것에 감사할 때 그 감사로 우리에게 축복이 오기 때문에 맥주절을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반기 동안 잘된 거 하나도 없죠? 참 힘들고 어려우셨죠? 하지만 여기까지 온 것, 버틴 것, 그래도 내가 정신줄 붙잡고 살아온 것은 예수님 붙잡고 교회 나오면서 주님 붙잡았기 때문임을 믿으시고, 우리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심에 감사하면 하반기에 주님이 더 큰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제가 이 맥주절의 의미 2가지 설명드렸어요. 맥주절은 내가 복받는 날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수고로 올려드리는 날이다. 2번째는 평범한 은혜에 감사할 때 더 큰 축복을 부르는 날이 맥주절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2가지는 다 나에게 개인적으로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맥주절이 우리 공동체에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는 아무 좋은 날이 아닌가? 나만 좋은 날인가? 남한테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날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신명기 16장 11절에 보면 맥주절에 해야 될 일이 나와 있어요. 맥주절에는 내가 수고한 것을 올려드리는 날만 있는 게 아니라 맥주절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신명기 16장 11절에 복잡합니다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래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는 날이 맥주절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객, 고아,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는 날이 맥주절이다. 자, 객, 고아, 과부의 공통점이 뭡니까?
의지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떠돌이 의지할 데가 없죠. 고아 의지할 데가 없죠. 과부와 의지할 데가 없죠. 객과 고아와 과부는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주인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맥주절에 우리가 남들한테 해줄 수 있는 일이 뭐냐? 남들한테 뭐 선물 주고 빵 주고 뭐 돈 주고 이러라는 게 아니라 보여주라는 거예요. 어떤 거를 내가 예수님을 주인 삼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서 이렇게 수고했는데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는지를 보여주는 날이 맥주절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가면 다 예수 믿는 게 아닐 거예요. 남편이 안 믿을 수도 있고 아내가 안 믿을 수도 있고 자식들이 교회를 안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한테 맨날 손가락질하고 핑자나고 그럴 수 있습니다. 아이고 교회 가가지고 뭐 좋은 일이 뭐가 있다고 뭐 하려고 그렇게 교회를 가냐고 뭐 하려고 돈을 갖다 바치냐고 뭐 하려고 그 교회에서 그렇게 목을 매냐고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녀를, 내 부모 형제를 욕하고 같이 싸우는 게 아니라 불쌍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내 남편은, 내 아내는, 내 부모 형제, 내 자녀는 주인이 없기 때문에 주인이 있는 나를 이해를 못한다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1년 동안 열심히 사는 거예요. 맥주절 앞두고 우리가 예배생활, 기도생활, 말씀생활, 남편이 잔소리하고 애들이 엄마는 밥도 안 차려주고 어디 가냐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맥주절 앞뒤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그거를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봐라! 예수 잘 믿으면 이런 복이 있다. 너도 나처럼 하나님을 주인 삼으면 복 받을 거야 라고 보여주는 날이 맥주절이다 라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이런 묵상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인도자시다. 요즘에 이런 기도할 때마다 이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주셨어.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또 내가 불안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하시는지 기대해야지. 뭐든지 이제 제가 뭐 사실 이런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은 미쳤다고 하겠죠. 하나님이 어디 있는데 네가 주인이지. 네가 무슨 주인이 또 따로 있어. 어이 저 멍청한 소리 하네. 그런 소리 우리한테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저는 확신합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 되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의 인도대로 따라 살았을 때에 나를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보다 내가 훨씬 더 마음의 평안이 있고 하는 일이 잘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걸 저는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날이 맥주절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남들 앞에 부끄럽지 않고 자랑할 수 있는 날이 맥주절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도자 되십니다. 이거를 믿으시고 그렇게 사세요. 교회를 나오면서도 내가 주인이지 뭐 말씀은 그렇게 돼 있어도 나는 그렇게 못해. 그러면요 맥주절에 복을 못 받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인 삼고 살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살면요 맥주절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결혼기념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가 냉랭하게 사는데 결혼기념일이 어디가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날이지. 그냥 내가 저주의 늪에 빠진 날이 결혼기념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부부가 1년 동안 열심히 살았어. 열심히 일하고 돈 벌고 집 한 칸 더 늘리고 아이들 하느라고 수고하고 그래서 결혼기념일. 참고로 저희가 8월 13일이 결혼기념일이고 20주년입니다. 올해가 20주년이에요. 성대하게 보낼 생각입니다. 우리 수고했거든요. 애들 잘 키워놨거든요. 우리 아들 잘 키워놨고 우리 큰아들 얼마나 잘생겼습니까? 요즘 사자머리를 흔들면서 막 이렇게 막 난리도 아닙니다. 집에 머리카락이 막 여자 머리카락이 난리다. 너무 저는 기뻐요. 우리 큰아들, 둘째 아들, 셋째 딸, 넷째 아들 너무 금쪽 같고 너무 기쁘고 너무 귀해요. 그래서 저희는 이번 20주년 8월 13일은 정말 성대하게 보낼 생각입니다. 예, 쿠쿠를 갈 생각입니다. 쿠쿠를. 그래서 여러분 결혼기념일이 성대해지려면 부부가 1년 동안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이 맥주절이 기쁘려면요 1년 동안 주님 말씀대로 사는 거야. 누가 욕을 하든 뭘 하든 하나님은 내 아버지다. 하나님은 내 주인이다. 하나님 나 인도자 되신다. 나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그렇게 살았을 때 누가 잘 되는지 보자. 이게 맥주절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렇게 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객과 고아와 가부들에게 주인 없이 살아가는 그 우리 가족, 우리 주변 사람들한테 봐라. 누가 더
좋고 행복한 삶을 사는지를 보여주는 게 맥주절이다. 올해는 그렇게 못 보냈더라도 우리 오늘 이후로부터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하나님을 인도자로 모시고 살아감으로 삶 속에 많은 변화들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그 모습을 내년 2020년 맥주절에 딱 우리 가족들에게 보여주므로 그들을 주님의 선한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